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산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였지만은 그곳에 부자는 또 부자들대로 모임을 따로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모임을 가지는 그러게 교회가 좀 양극화되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뭐 바울에게 속했다, 또 아주 분파가 꽤나 많았어요.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음란하였는지, 뭐 이 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또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다투는 그러한 영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고린도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이 뒤덮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뭐 부자, 가난한 자, 또 뭐 어디 게바에게 바울에게 속했다, 뭐 그리고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가장 이제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랑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오늘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큰 사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뭔가 소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른 죽은 고목과 같이 되어져 버린 오늘의 이 세상과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대답하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부정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그 헬라의 그 문화와 사상이 이들로 하여금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육체와 영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정신은 이건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가 죽게 되면 이 더러운 몸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 몸 안에 갇혀 있었던 선하고 의로운 이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 불멸이다. 영혼 불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좀 서로 간에 다투고 또 뭐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살아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영혼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령한 이 형상까지 완전히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그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값, 몸으로 짓고 정신으로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에 몸도 살고 그리고 영혼과 정신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도 영화로운 그 부분도 같이 살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죠.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정신도 영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도 같이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몸도 사시고 영혼도 정신도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는데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그렇게도 예수님을 부정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목격한 그들이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의 증인들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유익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부활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덤을 가장 크게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덤에 사람, 왕을, 그들이 또는 아주 귀족들을 그 죽게 되면 거기에 갔다가 이제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든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묻을 때에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묻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자들, 식량들을 거기에 다 필요한 도구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이제 이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누일 때도 저 북극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제 어느 순간에 살아나게 되면 그때 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배고파서 굶어 죽지 말고 여기 넣어둔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묻어두었던 그 미랄들, 그것은 그곳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피라밋을 이제 이와 같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와 같이 다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미라는 그냥 미라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이 미랄들은 다시 심으면 살아날까? 그래서 적절한 토양이 있는 곳, 이제 이 씨앗을 심게 되면은 이게 발화할 수 있는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미랄들을 심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죠. 순이 돋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죽일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과학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와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두 번째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시면 여러분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기대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받고 바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무언가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몸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구나.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오는 삶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삶의 죽음이 서로 다르죠.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이제는 다시 죽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신령한 몸의 영광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개처럼 살았던 사람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정말 신령하게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죽음은 그 삶과 함께 묻혀서 열매 맺을 때에 해 같은 영광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났을 때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저 그것은 자연스럽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예수까지 믿었으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그렇게 산 사람의 영광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돈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자들을 돌보면서 내게도 똑같이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가족들 앞에서나 사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의 삶. 그래서 그렇게 죽었던 그 죽음.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하였을 때의 신령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사도 바울이 왜 죽고 부활하였을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먼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안고 죽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면 예수님의 해와 같은 영광을 그는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미치지 못하지만 달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얻었다고 여러분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종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은사가 최고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하는 그러한 삶, 그저 문제도 되지 아니하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 사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회 아닙니까? 고목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해와 같은 영광을 목표로, 달과 같은 영광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